구약성경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지대가 낮은 데 살 때 보면 홍수 때문에 고생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연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좀 지대가 좀 낮았어요. 한 번은 억수같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홍수가 났냐면 이제 비가 오는 양과 또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이게 물이 빨리 빠져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역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게 아니고 이 지하수에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수도에서 그 수로에 물이 못 나가면서 역류해가지고 오히려 안에 있는 물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둥둥 떠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책 다 버리고 뭐 가재 도구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엉망이 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상 최대의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도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에 그 타이타닉호 있지요. 초호합한 타이타닉호가 전혀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출항을 했다가 아주 완전히 빙산에 그냥 찢어져 가지고 박살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수백 명이 그 배 안에 있는데 구명정을 제대로 다 안 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워낙 튼튼한 배이기 때문에 굳이 구명정이 많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인원의 반도 타지 않을 만큼 조금만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가 이렇게 쪼깍 나면서 기울어질 때 여자들, 어린아이들 우선 태우고 남자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끝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생각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었죠. 자, 오늘 이 홍수 사건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큰 개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세세하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흐름은 이렇게 되지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곡식을 저장할 걸 준비를 해서 그래서 사람 먹을 곡식과 짐승이 먹을 이 곡물들을 또 같이 또 저장을 해놓고 그랬더니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짐승들 뭐 거대한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토끼까지 이렇게 해서 치려는데 노아가 어떻게 다 데리고 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얘들이 줄 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차례차례 줄을 서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오고 또 하늘 나는 새들 들어오고 도대체 몇 마리나 그게 있었을까? 참 궁금한 거예요. 노아의 이 방주 크기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포유류, 조류, 뭐 파충류, 뭐 갑각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포유류는 3,500종 들어왔고 그리고 조류는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그래서 총 한 35,200종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쌍씩이니까, 암수 한 마리씩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다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방주의 크기를 재봤더니 양이 들어갈 만한 약 한 10만 마리가 넘는 양이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넉넉한 자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짐승들은 평균을 따져보면 다 큰 짐승이 있고 작은 짐승이 있고 아주 작은 짐승이 있는데 양보다는 평균적으로 훨씬 작다예요. 부피가.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노아가 언제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갔어요? 비가 바로 올 때쯤 바로 직전에 들어갔어요? 언제일까요? 성경에 언제 들어갔는지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여러 개 줘놨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언제 들어갔냐 하면 비가 오기 바로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직전이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겠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간지 알겠지요? 비홍수가 나기 전에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쨍쨍해요. 비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와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도 이 할아버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 구경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그랬을까. 그리고 노아 자신도 그렇고 아들들도 아버지 비 언제 옵니까? 홍수 난다는데 언제 납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제 비가 올 거다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살리라. 끝. 언제 비 내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 답답한 노릇 보세요. 노아 자신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방주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러든지 비아냥거리든지 비웃든지 노아가 한 행동을 보면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2번 나오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모습 보면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100%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한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말씀대로 한다. 이게 노아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방주 안에 7일 후에 비가 온다 그러면 날짜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날. 그러면 하나도 안 지루해요. 그런데 언젠지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7일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7개월처럼 지겹게 느낄 수도 있고 더 심하면 7년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지겹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방주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게. 통풍도 잘 안 되고 그 답답한 그 엄청난 이 짐승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비도 안 오는 데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그렇게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노아처럼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반성도 되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이 충돌이 오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이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성이 말씀에 보다 훨씬 강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은 뭐냐? 그것은 이성과 현실이 반대로 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갈등과 고민하면서 내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2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게 와닿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이러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말씀대로 따라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그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7일의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었어요. 노아가 그런 기도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비가 언제 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온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이 이 방주 안에서의 7일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일간 기다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난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떤 단계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해놨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 아랫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가 온 게 아니고 지하수부터 터졌다 이렇게 했어요. 큰 깊은 샘에 터지면, 이게 뭐냐면 지하수거든요. 지하수가 터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창문이 열리듯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데 오존층에 있는 모든 비들까지 다 쏟아졌는데 이게 밤낮으로 40일간 비가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큰 홍수의 큰 전체의 윤곽이에요. 그 다음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다음 홍수가 세세하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짐승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또 큰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비가 어떻게 내렸고 얼마가 내렸고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오늘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홍수의 확실성. 노아의 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홍수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신화들 중에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의 신화나 또 수메르 문명의 신화나 그 다음에 인더스나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 전부 다 무슨 신화가 있냐면 홍수가 있었다는 그림과 벽화들이 줄줄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다는 것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그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홍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것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기 전에 얘기한 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아담도 수명이 한 100살, 930살까지 살다가 갔고,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 이 아담과의 언약이, 그 약속이 노아 홍수 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 그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심판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지만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노아와 함께 있는 무리들은 모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함께 있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노아의 얘기를 듣고 그 사촌들이 한 가정이 그 방주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지요. 똑같은 짐승들인데 방주 밖에 있는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은 그대로 살아나서 다시 종족 번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가 1단계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어떤 개개인의 힘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더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었으면 심판을 면해가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을 적어놨는데 참 재밌더만요. 우리는 그 본적이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현 주소가. 그렇죠? 본적은 호적을 뗄 때 본적이 나타나고 일반 주소에는 본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편가르기 이런 것 때문에 방지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소라는 게 있어요. 어떤 뭐 도시나 시골이든지, 시골로 치면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분이 누가 썼는지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영적인 주소가 이렇다는 겁니다.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망하리. 참 잘 지었어. 아주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소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기도 힘든데 죽으면 망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소지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도 주안군, 주 안에서 그런 뜻이겠지요. 예수도 주안군, 믿으면 잘 살리, 뭐 이렇게 써놨어요. 참 신기하다. 내가 한참 읽으면서 웃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분이 달라진 가치가 언제 드러납니까? 죽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 신분이 명확한 사람과 불분명한 사람은 우리가 살 때는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달라져요.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문제는 참 어려운 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수도 없이 신분이 중요하고 소속이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신앙 고백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심장들이 있어요. 강심장. 겉으로는 말로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믿은지 안 믿은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 정말 불쌍하지요.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도 무너지고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어릴 때 교회 같이 다니다가 젊을 때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잘 믿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을 교회를 안 나간 거야. 나이가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끌려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부인이 잘 믿으니까 같이 따라가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따라 못 갑니다. 따로 따릅니다. 그래도 뭐라도 잡고 가면 되지, 이러면서 이게 안 믿는 거, 이게. 야, 기가 막히지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착해진 줄 압니까? 내가 사람이 막 그렇게 참고 욕도 안 하고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요. 내가 다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엉뚱한 종교생활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신분의 변화지요. 신분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은 자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천국의 소망이 강한 사람과 불분명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에 딱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죽음이 자기 문턱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그래도 하나님 난 날아가고 나는 천국 가는데 괜찮아. 죽어도 가. 그렇게 담담하고 뭐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소망 없이 이때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해도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이렇게 소망이 강하냐 안 그러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내가 심리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냐,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치유제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소속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분이 분명하고 천국 백성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인이 뭡니까? 묶여있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묶여있어요.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돈에 묶여있고 사랑에 묶여있고 세상의 것에 묶여있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노예, 포로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어디에 묶여서 살아가요? 자기에. 그래서 아등바등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신분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자로 못 산다는 게 불행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자유한 자로 못 살아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 생각하고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주님 밖에서 모든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자유함이 없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일 만에 그 가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는 그냥 매장을 하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공동묘지도 그렇지만 이 큰 바위 속에다가 그렇게 안치를 하니까 그렇게 봉을 하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남자 혼자서는 밀지도 못해. 남자 최소한 2명, 3명이 가서 밀어야 밀리더라고요. 와, 무겁더만 보니까요. 그 돌을 옮겨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칭칭칭 붕대로 감았잖아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쫙 이렇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에서 묶인 것을 풀어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은 자유인이지만 포로처럼 살아가고 묶여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거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한 자로 살아가라.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한 진정한 비결이다.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맞거든요. 이것은 신앙 고백인데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근심과 걱정과 온갖 생각들이 나를 짓누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온갖 짊어지고 있는 이 경제의 짐과 생각들, 복잡한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갖고 풀었더니 자유해졌다. 이게 370장 찬양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찬송하면서 가겠다. 이거는 고백은 부를 수는 있지만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신분이 명확하면 자유인이 된 것을 주님이 선언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